네, 오늘 그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한나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오늘 1장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들 없는 것도 괴롭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괴롭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리내서 아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주 기도에 몰입을 해가지고 상당 시간도 많이 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에 완전히 잠겼죠, 그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 몰입하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한마디 표현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통했다. 그 슬픔을 다 쏟아내고 뱉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는 기도 열심히 했고 잘했다 이런 뜻인데, 그 기도는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를 다 마무리했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1차 응답입니다. 그래서 먹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는 마음이 슬퍼가지고 밥맛이 없었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먹었다는 얘기는 제일 편한 상태.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슬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욕이 생기고 또 일상생활에 기쁨을 발견했다. 그 결과가 하나가 뭔가 하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 색깔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얼굴 색깔은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하는 거는 사실 좀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쌩얼이냐 아니면 그게 화장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쌩얼하면 잘 못 알아봐요. 화장을. 그래서 화장을 엄청나게 해놓으면요, 딴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다시 이렇게 굉장히 근심 없는 얼굴로 돌아왔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내면 세계.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이 슬펐는데 슬픈 게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인나가 막 괴롭히니까, 조롱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막 분노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그 남편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게 되죠. 왜 아들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막 화도 내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 안 줍니까? 막 이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마음의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되니까 근심하는 빛,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를 시키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때는 어떠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밥상 딱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비가 오려고 그러면은 비가 탁 떨어지면은 이게 소나기가 온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비가 올 듯 말 듯 하는데 그게 잘 생각처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그냥 또 슬그머니 물러서는 거예요.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밥맛이 생긴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기도응답으로 우리가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걸 갖다 줬다고. 그래서 일단 먹고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건강한 생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이 달라졌어. 근데 이거는 누가 아는가 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봐. 권사님 얼굴이 좋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죠. 십계명 돌비를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큰일 났다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우리가 도대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괴롭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말할 때는 뭐라고? 수건을 가리고 오라고. 수건을 가리고 와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걸 받았어. 근데 그 많은 거 십계명 돌비,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걸 받아왔는데 백성들은 그냥 모세 얼굴을 보고 그 모세의 그 몸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구나 그거를 그냥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졌다. 광채가 났다.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산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는 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보낸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그 얼굴 속에 우리의 그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새벽에 이제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죠. 다시 이름을 붙이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 분이엘이다. 엘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천사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함께 그 야곱의 얼굴에도 해 같은 광채가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 두렵고 또 어두웠던 그런 밤은 지나가게 되고 야곱이 이제 고향 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은 슬픈 마음 대신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슬픈 마음이 기쁜 걸로 바뀌어지게 물을 마시는데 물이 아주 쓰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먹을 만한 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렵잖아. 야곱이 두렵잖아요. 20년 전에 그 사건을 형이 안 갚음하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심하는 평안히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염려 대신에 평강이 올 때까지 무질서와 혼란이 떠나가고 질서와 모든 안전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 응답은 내면 세계부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가 근심하는 게 있는데 그 근심 보따리가 커요. 그 걱정하는 그 무게가 커.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붓게 되면 그 짐을 풀어놓고 가벼워져. 거기까지가 기도 응답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씨도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고 하는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으면 그 근심 대신에 쉼이 있게 되고 두려움 대신에 안심이 있게 되고 한숨 대신에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정상적인 또 다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 어둠이 있으면은 아직도 기도가 덜 끝난 거지. 여기에 아직도 분쟁이 있으면은 아직도 여기 기도가 덜 끝난 거지. 오늘 주일에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야곱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죽은 줄 알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라고 애굽에 보냈더니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의 총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가보자 해서 갔단 말이에요. 진짜 갔더니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란가 하면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네가 살아있고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는 주일날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셉 죽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다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 한 20년이 걸려요. 17살짜리 그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면서 좀 이따 만났으니까 한 37세? 뭐 이런 이제 요셉을 만난 거지.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슬프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처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것들은 슬픔, 배고픔, 질병, 눈물, 이별,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얻어터지고 전쟁 나고 병원 가고 기절하고 나중에는 흔들어 깨워도 깨지 못하고 죽고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라고 할 때 최종적인 보좌는 이게 처음에는 지방 법원이지만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지만 나중에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위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 보좌 중에 최고 보좌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최종적인 긍휼을 얻으면 그래도 이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에 제일 먼저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밥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괴로운 게 덮치면요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상해요. 살 빠지는 거는 좀 달라. 왜냐하면은 막 돈 내고 키로대로 돈 내고 빼잖아요. 그래서 살은 빠질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디 가서 그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예요.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거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심빛이 떠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영광의 광채,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빛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답을 보내주시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그늘지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만나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한 그 옷을 형들이 갖다 내놓으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는데 야곱은 그냥 그대로 속았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과 그늘이 있었겠어. 그게 우리 생활이거든요. 누군들
돈 많은 재벌들 이혼하고 이혼 직전이고 다 그렇잖아요. 막 그 명예도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보면요, 그 내면 세계가요, 험악합니다. 험악해요. 편하지 않아요. 인기가 있으면 인기 때문에 험악하고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험악하고요. 권력 다툼이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험악하고요. 정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이 근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도 가운데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밤새도록 고통받았습니까? 고통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자굴에서 사자하고 하룻밤을 지금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 그게 있은 다음에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데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조금 한 거지.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도가 차가지고 배가 파손했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웨슬리가 대서양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그 일기에 쓰기를 사실 나는 파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서 두려웠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모라비안 선교단체 그 형제들, 그들은 대서양 폭풍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차워주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기도 응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한나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냐면 밥 먹고 나서 얼굴빛이 딱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근데 이제 기도의 그 분위기는 이제 근심빛이 떠나갔다. 이거부터 이제 전조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들을 구하니까 실제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 엘은 하나님, 사무는 듣다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이 아들을 딱 집어서 사무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잔치하게 되고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잡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지는 건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선물하게 되면요, 포장이 거창해요. 포장이 거창해. 그래서 나중에 포장 다 뜯고 보면은 속에는 알맹이는 막 썩은 사과도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 뭔가 전달이 올 때 분명히 비구름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조용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거를 딱 뜯고 보면 겉에서 오는 것보다도 속의 알맹이가 더 보배로운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꽉 채워서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 이상 1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유리가 아들 자랑하잖아요. 예?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아닌 아들 얻었잖아. 서양 사람 해가지고 막 아들 낳았다며. 왜 일본 사람 안 했을까? 자기 일본 사람인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 딸 중에 하나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벌써 50% 확률이잖아요. 근데 아들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도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 있죠. DNA 조합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닮아서 나올지 몰라. 이게 지금 막 짝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주 나쁜 조합으로 나오면은 조상 중에 괴팍한 것만 다 골라서 나오면은 차라리 그냥 이 아들 안 나오는 게 다.
근데 아들을 딱 얻고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아들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야. 근데 한나는 마음이 슬퍼가지고 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IQ는 얼마고 성품은 얼마고 사실 이런 거를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나가 무슨 사치스러운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들 사무엘을 낳고 보니까 너무 멋지고 경건한 아들이에요. 고통을 받았죠. 마음이 슬펐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프지 않을 정도만 하더라도 아들 얻었다고 잔치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컸지만은 주신 아들은 너무나 멋진 아들이었고 이 과정은 너무나 험악했지만은 그리고 기다림은 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기다리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보내신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그냥 아들, 딸 중에 아들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가지고 막 돌멩이가 짱털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운 아들이 나왔을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 그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막 이렇게 짓밟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한나는 나라를 구할 인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나는 아들이 없어서 보통 여자에게도 못 미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에 첩이 있는데 분인나가 아들 낳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나 막 거만하게 하고 분노케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사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기도했겠지만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가 40년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한나가 정신이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연 거지. 한나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은 더 큰 아들을 주신 거죠. 아멘? 네, 아들 얻었다고 좋아할 거 없어. 후회하죠? 네. 아들 얻었다고 좋아할 거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을까? 고통 중에 받은 아들, 그냥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얻은 아들이 아니라 슬픔 중에서 분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게 해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놀랍도록 지난날의 그 수고와 슬픔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아들, 정말 하늘에서 내보낸 아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찾아오는 응답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크고 귀한 것으로 덤으로 붙여주시는 응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서 이렇게 뭔가를 달라고 그러면요, 한 절반만 얻어와도 굉장히 성공이에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유는요, 이자를 한 5%, 10% 주면요, 막 줄 서요, 거기 가서. 이자도 안 줘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께 와서 구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데 한나는 멸시천대 받는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아들도 없는 여자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왕정시대로 끌어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반듯한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사의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응답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섭섭한 경우가 많아요. 회사 가서 내가 일했는데 나중에 정년 나가라 그러면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몰라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니라 10도 주고 100도 주고 아주 풍성하게 더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풍성하고 넉넉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괴로웠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기도응답은 육신의 그 고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은 지니고 살았지만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신다 했거든요. 결국에 보면 그 바울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기도응답을 1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은 뺐지만은 100과 1000과 만을 주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영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을 주시고 한나는 아들 달라고 했지만은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크고 위대한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도응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니카는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에 보면요, 모니카가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 가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해서 회심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거 해주세요. 그게 이 모니카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결국에 그게 이루어지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이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지. 그 교부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는 그런 어거스틴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를 생각도 못했다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네가 구하는 데 다 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줘서 정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더 주시는 그런 더 많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들을 기도 응답 가운데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커야 돼요.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구하지만 이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재난기금인가 그 받으라고 왔죠.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날짜별로 받으라 가지고 카톡으로 오더라고. 참 희한한 세상이야. 그래서 돈 받으러 와가지고 처음에는 작년에는 그거 안 받는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르세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했더니 그 카드로 해가지고 싹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안 받은 바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막 내 권리를 얘기하더라도요, 사실은 내 권리를 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부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으로 내가 요구한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담아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는가? 자, 11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거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실인의 헌신인데요. 하나님께 구별된 아들로 내가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삼손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표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받으면 이건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요. 해가지고 막 자기가 주물르고 폈다가 주물르고 폈다가 그다음 막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뺑뺑이 쳐가지고 막 좋은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했거든요.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 내놓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원이거든. 소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됐느냐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 하는데 한번 기도 응답 받으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버립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베델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꿈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내가 저쪽 외삼촌 집에 도망가지만 돌아올 때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또 내가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와서 11조도 하나님 섬기고 막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20년 동안에 자기가 바다나람 도망갔을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결혼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가축들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딱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은 베델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섬기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겜성에서 못못못 하다가 그 딸 디나 사건이 나가지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시절을 주셔서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응답이 진짜 응답이죠. 하나님,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럼 배가 나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또 머리도 안 아파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일로 옮겨가고. 잘못하면 인생이 돌려막기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아들 줬어. 그때는 얘가 망난인 거예요. 괴로워요. 나중까지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기둥도 되고 부모에게 기쁨도 주고 이런 아들이 돼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에 심히 창대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 누구냐 뽑으라니까는 사울이 뽑혔잖아요. 그 조금 하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 응답 받죠. 근데 그 마지막에가 창대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느냐 문제지. 근데 한나는 그걸 받은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히스기야도 죽도록 기도해가지고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자기가 병에서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죽는다더니 살았구나 이렇게 막 문안오니까요 바벨론 사람들한테다가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요 막 보물들을 보여주면서요 막 우리는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뭐냐면 바벨론에 망해버려.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평생에 계속되고 끝까지 계속돼야 돼가지고 그야말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장로 돼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서 뭐 할 건데.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바울은 처음에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한나는 마음 안 변했어요. 자기 불리하니까 아들 수여가 막 눈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아들이 쑥쑥 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우리 아들 우리가 챙겨야 되지. 하나님 내가 실로에다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갖다 맡겼죠.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고 나서도 뭐합니까?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기도 후원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평생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그럼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은퇴를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의 그 소임을 다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 소감이 그랬잖아요. 내가 뇌물을 받아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사사직에서는 은퇴하지만은 앞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기력이 쇠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행정 업무를 하는 거 이런 건 내가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해서 죽는 날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한나의 기도 응답은 끝없이 응답받는 기도. 한나의 기도 응답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어머니의 기도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어머니의 기도하는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 2시간 2배 이상 더 기도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재직위에 재직이 됐으면 좋겠죠.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아멘. 한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은 그 기도 응답의 증인이에요. 흠없이 어려서부터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직무를 시작해가지고 사사로서의 정식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은퇴식하고 난 다음에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를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모습은 바로 한나의 기도 응답의 가장 풍성한 그릇에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잊어버렸던 기도의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다 긍휼하심을 받고 도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이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 응답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면서 한나의 기도 응답,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다윗의 기도 응답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남은 경주를 다하고 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기도의 풍성한 사람들, 기도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나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근심이 떠나갔고 아들도 얻었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됐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됐고 또 지도자로서 은퇴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빛나는 보배가 된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미래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기도로서 그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